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839면에 있습니다.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초소마다 주의 은혜와 또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31번 신천지 이 사이비 집단에서 한 사람이 이 전염시키기 시작하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2월 18일 날 그 일이 일어나고 지금 오늘이 3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1일입니까? 20일입니까? 한 20일 정도 되는 그런 이 시간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나면서 거리가 텅텅 비는 이런 모습 가운데 특히 대구 땅은 더 심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때가 되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우리 연세 많은 근사님 한 분도 몸이 자꾸 아파서 또 TV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당신의 아들을 불러서 이제 이 성서에 있는 동산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니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신적인 이 신경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이 이제 정신적인 이 건강에 노출되는 이런 모습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때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혼자, 저처럼 책을 혼자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이 글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람을 못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 힘든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부닥치면서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힘듦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현상들 가운데에 이제 강박증,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리고 이 가족의 건강, 걱정,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연히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조그만한 이런 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이 우울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이제 이 국민들의 이 정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에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을 여러분 가운데에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를 바라보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이 위기 앞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지금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들이 먹을 것, 그리고 내일에 대한 나라가 망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여러 많은 염려 가운데 놓여있는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재앙을 내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할 때에 이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래에 소망을, 미래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가족들, 정말 연세 많은 부모님들 걱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염려거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사망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연세가 많은 고령의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염려거리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을 주는 건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속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 두려움, 이 염려는 그냥 두려움과 염려가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케 만들지만,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재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이지만 이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고 미래에 소망이 주어지는 그런 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다들 이제 이 소득도 10분의 1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수입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수입이 줄고 이 전염병이 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이 피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전도서를 구속사의 맥을 잡는 그 이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전도서 우리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병행케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형통한 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공고한 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는 것은 그 이 전도서 7장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면 이 전도자가 정말 이 타락한 삶을 살고 회개하고 돌아선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말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이 기대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되돌아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뭐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뭐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공고한 날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공고함을 당하면 너희는 생각해봐. 너희는 되돌아봐.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전도서 7장 14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고한 날을 당하면서 우울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우리를 덮치고 그런 이 소식들이 다 그런 이 소식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행복과 불행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 조건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과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이 돈을 얻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돈과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지식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내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정말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지식을 쌓는 일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 지식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쌓고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이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멸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돈과 건강과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하면서 전도자 이 솔로몬이 누군가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당시에는 은과 금이 길거리에 버려진 이 돌들처럼 그렇게 이 흔하게 많은 그런 이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처첩을 1000명이나 둘 정도로 건강에도 넘치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행복하다라고 노래해야 되는데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12장 8절에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 헛된 그 수고로움을 그렇게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불행한가? 이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가져오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죄의 문제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가져오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건강의 문제로 수고하는 것에 극히 일부만이라도 죄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공고한 날을 당할 때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이 공고하고 내가 건강이 약해서 공고하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공고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성경은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행하고 정말 우리가 이
저주 속에 우리가 사는, 정말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건강의 문제, 정말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수고로움에 조금만 더 우리가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정말 행복하고 여유로운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여전히 경쟁 가운데에 우리는 돈이 필요해, 우리는 건강이 필요해, 우리는 지식이 필요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성공했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죄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죄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집중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주소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가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 아래 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목적이 뭔가 하면 단지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이 삶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이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까?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주의 형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여유롭고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든 성도든 상관없이 환난과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담벼락에 헬렌 켈러의 말을 이 현수막으로 걸어 놓았거든요. 동네 분들이 이제 그 지나가면서 그 글귀를 보고 조금이라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라고 그렇게 글귀를 걸어 놨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나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불행해, 나는 너무 공고한 삶을 살아, 고통이 나를 지배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고통이 있고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하고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성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가? 이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기대하는 소망이 뭡니까? 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되고 환난 중에 막그런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말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이 소망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광스러운 왕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왕적인 권세를, 물론 연결되는 거지만 왕의 권세를, 왕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사는 삶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순간부터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천국이 회개함으로 정말 천국이 내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은 유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유한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때부터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통로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통로가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한 날을 당할 때에 되돌아보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침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물론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 가운데에, 그래서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이 모습 가운데에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둠의 그러한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무시무지한 정말 이 엄청난 이 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을 낳고 나단이 여디디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회복했어요. 자기 생애에 찾아온 이 절망, 이 공고함, 가장 큰 이 위기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었는가? 절망과 이 공고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나하나 나누면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가지고 참된 회개가 뭘까? 여러분,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있죠. 무지무지한 이 엄청난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울은 이것보다 더 약한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폐위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참된 회개가 도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면 참된 회개가 될까?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던 1절 위에 보게 되면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옛날 성경에는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 그 끝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한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선지서는 늘 이야기했지만 시편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부르는 찬송 가사, 찬송의 노래가 바로 시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280장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라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다윗인데 이 부제를 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부제 앞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 제목을 붙이면서, 다윗이 그러한 이 동침하고 그렇게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암시.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보게 되면 회개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회개 시들 가운데에 최고의 회개 시가 바로 시편 51편. 그래서 회개 시의 백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범하고 난 다음에, 동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에 불렀던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 같은 이 위대한 인물도 죄의 권세 앞에 무너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범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그 죄, 그 타락의 상태를 극복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의인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다 죄인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그런 존재, 전적인 부패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고,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되찾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가나안으로 상징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무지무지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우리가 오늘 보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 성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의 인자, 하나님의 주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 주의 많은 긍휼, 인자와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은혜는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찾아와서 베푸는 게 은혜예요. 받을 사람의 조건과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지혜의 상태나 우리의 모든 그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베푸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자비와 인자와 많은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게 근거해서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지금 내가 연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주의 인자와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하나님, 나를,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윗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절망과 죄인의 이 정말 의지할,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정말 의지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자비예요. 우리 똑같이 다윗처럼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끼어지는 그러니 여전히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지만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에요. 다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윗처럼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과 은혜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전염병 때문에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뿐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죄의 이 대가를 이미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또 죄가 아무리 작다 해도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죄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정말 죄가 크든 작든 죄의 질감과 양에 상관없이, 질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세월 속에 혹시 많은 죄를 저질렀고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1, 2절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역사나 성경을 다 들여서 한번 보십시오. 죄의 권세는 무지무지 커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그런 이 존재의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권세가 그를 무너뜨렸어요. 하물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 죄의 권세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다윗은 주의 자비와 주의 인자와 많은 긍휼, 정말 은혜를 내세우면서 죄의 권세를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은혜로 자신의 죄가를 도말해달라, 깨끗하게 지워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죄의 권세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권세가 더 큰 권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주의 은혜에 근거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에 정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 앞에 7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 제목처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내려가게 되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죄를 적극적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왕의 권세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왕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 때에 그 이 왕비인 이세벨이 일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도 있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이것저것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도 변명도 합리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위 있으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그 가운데 없었어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이 시편 51편 3절에 보게 되면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앞에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이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다윗이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17절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단순히 내 죄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게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죄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그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뭡니까? 자기 죄를 시인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멈춰버리는가? 정말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처럼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과 철저하게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자기 죄만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자기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범한 죄를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돼. 죄가 미워야 돼.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죄가 철저하게 죄에 대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에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그게 이상한 단어가 있지 않나요? 주께만 범죄했다. 지금 사무엘 하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아를 범했어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남편인 이 바세바의 남편인 바세바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참된 회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은 틀렸어요.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세바와 우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뭔가 하면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가 범한 죄를 인정하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사무엘하 12장을 가보셔야 돼요. 7절에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라고 그렇게 자복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죄의 궁극적인 죄의 대상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참된 회개의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는 있죠.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14절에 가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가 되는 그런 이 모습을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해방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해방거리가 되는 그런 이 이유가 네가 범한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너무 둔감하거든요.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과 연관된 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만 내가 잘못했다. 이웃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잘못한 이 부분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주께만이라고 강조하는 이 표현 하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이면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은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이에요. 내가 예선한 한 왕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이에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선했다라고 미리 선택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기름 부음과 여러분들 연결해서 우리가 이 보게 되면 다윗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백성의 대표자고
하나님이 이 예선하고 선택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우리가 끄집어 와서 쭉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이죠. 다윗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정말 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자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이 존재가 바로 다윗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윗은 그냥 이 왕위에 앉는 것이 다윗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의 예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주께만 범죄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주께만 범죄했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고백들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어도, 주께 범죄했어도 폐위될 수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시고 있는 그 메시아의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끼어져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나으니까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메시아의 언약인,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의 언약이지만 신약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하려니와 근데 피하지는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주께만 범죄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피하지는, 시편 89편 33절에 가게 되면 피하지는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무겁고 중하게 느껴지시나요?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내가 죄를 범했어요 라는 말과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다윗은이죠, 그런 심정으로 주께만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이 다윗은 어떻게 의롭다 순전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맺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주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만 붙들고 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과 연관해서 주께만 범죄한 그런 이 모습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이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모습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후반부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이죠. 여러분 다윗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가랴가 이 이야기가 3장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거든요.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32편 1절에 이야기하는 그 죄의 가려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다.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은 뭔가 하면 더러운 옷을 벗어내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는 이것이 바로 이 죄의 가려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겨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로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깨끗한 서마포를 입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내 죄과 나의 죄악, 나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에 가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죄의 고백의 이 점진성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악,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기 어머니의 이 죄 중에서 자기를 임신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원죄의 문제까지 끌고 넘어지면서 자기만 이 죄의 가려움을 받고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그러한 자가 자기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32장 1절에 나오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입어야 되는, 자기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주님이 자기를 의롭다, 주님이 심판할 때에 너 순전하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붙들고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시간이 가서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회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에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 떼나 가뭄이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14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치마 약속하는 거예요. 더 다윗의 개인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진짜 가슴을 찢는, 악한 길을 떠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께만 내가 범죄했다라고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이번 한 주간도 누구 탓하지 말고,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열심히 퍼나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퍼나르고 복음을 이렇게 퍼나르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가운데에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그 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는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넘어지고 버림받아야 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이 두려움이, 이 공고함이, 이 고통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 이 땅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의 제자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